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말씀에서는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의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소명, 두 번째 소명이 있고 제2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선교단체로 부르셔서 제2의 헌신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그 100% 사람이 선교단체 안에 또 가입해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제2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과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응답하며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습니까? 무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다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무리가 제자들과 계속해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혹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상의 문제지 계속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우리가 마치 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리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서는 안 되고요. 혹 무리와 제자를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무리는 아직 미성숙한 것이고요. 그 미성숙한 사람이 계속해서 미성숙한 채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나아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은 죄의 삶을 받으며 죄와 날마다 싸우며 죄에서 날마다 자유케 되어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에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미워합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고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설명이 지금 적절하게 되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을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고.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라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더라고. 책을 읽는 것은 고상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우리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로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여서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는 죄를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자아를 다루는 일들을 반드시 해가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또 하는 것이 있는데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측면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아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인정을 받기로 원합니까? 그 생각이 거부당하기로 원합니까? 내 생각이 인정받기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고, 내 뜻은 이러이러하다고,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로 원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받아달라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받아달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따 제가 결국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봤었을 때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하는 것 중에 명백하게 죄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죄가 아닌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아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지성은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내 감정은 내 감정 나름대로 그 감정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적이 있잖아. 억울해. 나 이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그걸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내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답답하고 내 온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자아가 왜 부인되어야 하냐면요, 자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것이에요. 원래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 인정을 받는 것은 원래 인간이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생존하는 것이고, 자신이 생존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아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아를 처리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래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기능과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떻게 불리냐면요, 50춘기라 그러더라고요. 50춘기. 사춘기가 아니고요, 50춘기. 아빠 옛날에는 화도 잘 안 내더니 요즘에는 아빠가 화가 많아져서 아빠 50춘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왜 50춘기가 됐냐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아가 더 개발되어져 가잖아요. 자아가 생겨가잖아요. 원래 있었던 자아긴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가 명백하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자아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죄인데요. 그 자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모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예전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자녀들이 자아가 무엇인가 이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죄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아니고 자아가 실현하는 것까지 권위주의로 확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눌리고, 자신의 자유가 눌리고, 자신의 감정이 눌린 채 그렇게 억압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자아라는 놈은 십자가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자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권위주의로 이것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병드는 것이에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위주의로 눌려있었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요,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아가 살아나서 자아가 왕노를 하도록 풀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이 억눌리고 내 생각이 이해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장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마음이 있으며, 혹시 순종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순종하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어리진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고 응어리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상처를 풀어주고 내 감정을 풀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진리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반대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진리는 서로 적대적이고 반대적일 수 없어요. 다른 면일 수는 있어요. 다른 측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진리가 다른 진리를 결단코 깨트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달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달래요. 상처주의에서는 하나님 그걸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이해하니 하나님이 너의 그 부분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달라는 그것이 자아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놈. 이 자아라는 놈은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복도 다 주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편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라고 외치는 그것이 자아인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면요, 자아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주인이 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 좋은 것 같죠.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용해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를 긍정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악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 너무 아파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그래, 너의 배우자가 악하고 너가 거기에서 참 애썼다, 너가 거기서 참 수고했다, 너 거기서 너무 아팠지, 나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해서 너 힘내, 내가 너의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배우자가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는 살기 위해서 내가 부정적으로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그래서 마귀의 방법으로 내가 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위로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가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설명이 이제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자아를 긍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외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까지 너를 위로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를 이해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달라고 외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너의 삶 안에 다음 단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사가 자신을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표를 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요. 다른 직장 안에서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때에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갈 때에 나를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 위에 축복이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고급 진리인데요. 우리가 죄와 싸워가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날마다 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물론 이제 이 진리가 이 진리랑 같은 진리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할 때 언제가 더 힘드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을 부인하는가?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큽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죄의 깊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 억울한 일이에요. 왜 그것이 억울하냐면요.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일 수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미워한 거 아니잖아요. 살인한 거 아니야. 게임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녀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라는 그것이 꺾어지는 순간이에요. 꺾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내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왜 그렇게 악한 자가 많습니까? 내 주위에 왜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악한 사람,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내 생각을 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꺾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무엇이가 잘 될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꺾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이 꺾여야 한다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생각이 꺾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생각이 꺾여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이해시키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것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임을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니까요. 게임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왜 자녀들한테 그것을 꺾으려고 하셔요? 그래갖고 공부 잘해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삶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공부 잘하는 삶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 내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옳고 여러분의 생각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왜 이혼하냐면요, 성경 말씀 때문에 이혼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 때문에 이혼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더 부인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네 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부인하십시다. 내 감정 부인하십시다. 내가 섭섭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좀 섭섭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좀 억울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멸시받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 내가 섭섭하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걸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굴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요. 누구의 십자가? 부모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녀들 때문에 고난당하시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시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네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사도가 결혼하지 말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하면 자신의 삶 안에 한계가 타고 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없잖아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마치 그것이 족쇄와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뛸 수도 없어요. 훨씬 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십자가를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측면을 나누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더 못 나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 더 놀라운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죽는 것이에요. 남편이 십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남편이 죽을 때까지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럼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일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억울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아멘.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먹혔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탐욕에게 먹혔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나는 내 이기심에 먹혔을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내 탐심이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내 이기심이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내 교만이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자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남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은 제가 자녀들 안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한편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위주의로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아가 좋은 의미로의 자아가 파괴돼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일 수 있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정신병자를 어떻게 그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합니까? 막 발작을 하고 막 폭력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놔서 어떻게 버립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여놓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폭력적이지는 않는데 기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명력까지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생명력까지 완전히 죽여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반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녀 안에 있는 자아를 다루어 갈 수 있는 거는 십자가만이 다루어 갈 수 있는 십자가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겸손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때때로는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너 반항하는 거 그거 죽어야 돼 하고 우리의 힘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죽어야 되지만 어느 성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도구가 돼서 이들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가
이 아이들 안에 은혜로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이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다 순종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자신이 하기 싫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는 하는 것이 죄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너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게임은 안 하는데 불순종의 사람이요. 그러면 게임 안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녀들이 다 안 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마음 안에는 도대체 부모의 그 마음이 말이 납득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는 채 여러분의 말을 다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불순종과 거역이 가득한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거역으로 드러나는 불순종도 있지만 유순하지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유순함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기분 나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고 한번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인간관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아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자아가 그토록 지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토록 지독하고 그토록 즐기며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자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억울하다. 나를 위로해라. 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니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
심지어 그 고집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나를 위로하라. 나를 만족하라. 나를 섬기라. 내가 주인이니 다 나를 섬기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는 온통 자기 긍정의 시대입니다. 모든 상담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상처를 이해해주며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긍정의 시대, 상담의 시대, 위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 생활하는 그 악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님. 그래서 학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아를 다루지 않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권위주의를 통해 자아를 죽이는 것도 악한 것이며 인권이라고 하면서 자아를 다 풀어놔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망나니처럼 살게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주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위주의로 나아가든지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망나니가 되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여러분의 남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죽으며 자아를 부인하기로 결정하면 나도 살며 나의 가정도 살며 내 배우자도 살며 내 부모도 살며 내 자녀들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은혜, 이 축복, 이 능력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길로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녀들의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끝도 없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끝도 없이 망나니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희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무에 그리 중요한가? 내 감정이 무에 그리 중요한가? 억울하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외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에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